오늘은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0장부터 여러 차례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 장이 더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장은 좀 두려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진짜 올바른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의 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게 사는 것도 지도자의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시대에 평화가 오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움직임도 바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진짜 지도자인데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바울을 폄하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는 이러한 해악을 저질렀는데, 제대로 지도자가 왔더라면 정말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가 물줘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타락하고 혼란한 교회가 되고 만 것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지도자의 중요성을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자신이 훈련이 되고 몇 가지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춘 지도자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도자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그냥 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더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마음의 좌표로 꼭 새기고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도력이 지금 부재인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부터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또 교회가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되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온 인류, 세계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올바른 지도자 상을 본문을 통해 깨닫도록 합니다. 첫째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말씀했어요.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격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의 표라는 이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도 사도지만 예수님이 세운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를 보고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표가 있다 그랬어요. 이 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알아듣게 바꾸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어디든지 FM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을 시키는 그 사도에도 표준의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뭔가 그 표식을 이렇게 달듯이 그걸 보면 올바른 사도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기준이 딱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 겉으로 보이는 표식이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 표식이에요. 적어도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여기 절제력, 자기 절제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단어 중에 모든 참음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로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라는 말은 그 속에서 견뎌낸다 이런 뜻이에요. 눌리고 갑갑한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거를 잘 끝까지 참고 견뎌서 드디어 통과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눌리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성이 달라붙으면 자기를 드러내되 바르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과장되게 드러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희생을 시켜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부정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웠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이 힘을 가진,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화낼 수 있지만 그 화를 참아낼 수 있는 힘, 이거는 칼과 창을 전문적으로 쓰는 어떤 용사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용사가 정말 대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자기를 자꾸 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뭘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도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수신, 자기를 먼저 닦아야 돼요. 제가 자기 집부터 먼저 가지런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그래야 온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가정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이 다 타락하고, 진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가짜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하게 해서라도 겉만 번지르하게 드러내면 다 통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타락하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비울 줄 알고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여기 바울이 그 두 번째 단어로 세 가지 단어를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동의어인데 왜 세 번 단어를 비슷한 걸 썼느냐? 강조법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표적을 보일 능력이 있어요? 기사, 기적들이 일어날 능력이 있냐고요?
뭔가가 확확 바뀌는 능력이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것이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말할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는데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에게서 그 능력을 기대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4개월 제자들 가르쳐 놨어도 하나도 변화 안 됐어요. 다 도망갔고 오히려 예수 팔아먹는 자들까지도 나타났어요. 근데 언제 변화가 왔느냐? 너희들은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씀 믿고 기도한 120명 위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 진정한 지도자의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음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론으로는 뻔히 아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고 성령을 모시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체 하려니까 거짓 것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 자격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한자를 보면 덕덕자예요. 도대체 뭐라는 말이에요? 그 애매한 덕덕이 뭐냐고. 우리가 원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덕이라는 말을 여기서 뭐로 표현했냐면 폐를 끼치지 않는다. 바울은 이 말을 아주 좋아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카타 날카오 그랬어요. 이것이 앞에 전치사가 카타라는 뜻이고 뒤에 단어가 이 날카오라는 단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카타는 뭐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날카오라는 말은 짐을 지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남에게 짐 지어서 내가 덕 보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덕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남에게 짐 지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의 짐을 덜어주려고 마음먹은 거기에 덕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 덕이라는 직접 단어는 뭐냐? 여기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관리한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나는 이 집을 섬기라고, 여기서 봉사하라고, 여기서 나 자신을 들여서 뭔가를 아름답게 이루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뭔가를 내놓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덕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섬기기 싫고 나는 대우받고 싶고 나는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자꾸 자기들을 서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 섬김이 있겠냐 말이에요.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해주냐고. 서로 자꾸 남에게 짐 지우고 자기는 올라가고만 싶으니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덕이 만들어지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자리 뺏고 남의 건 내가 갖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는 결코 덕이라는 것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 집인데 내가 왜 왔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섬기라고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절제하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뭔가 양보를 해야, 뭔가 남을 이롭게 해야,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거기서 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만 거쳐주면 돼요. 자기 비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나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역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뭐 인물이 뻔듯하고 말 잘하고 뭔가 막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이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를 비울수록 지도자가 돼요. 정말 자기 것을 내놔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충성하면 저절로 하나님 지도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8절. 그러면 그 지도자가 이제 갖춰진 그 자격을 가지고 행해야 할 사역이 뭐냐? 지도자는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은 자기 사역이 뭔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바울은 나를 위하여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려고 하는 건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살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로 뭘 재물을 거두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당신들을 위해 쓰기 위해 왔고 내 몸까지 다 바치려고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벌써 거짓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신자들 사이를 갈라놓느라고 신자들로 하여금 색안경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재물을 탐하고 자기들이 이런 권세나 명예를 탐하다 보니까 그걸 거꾸로 바울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를 안 했거든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폐 안 끼치려고 자기가 자비랑 선교하느라고 밤에는 천막 짓느라고 밤새우고 낮에는 복음 전하고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색안경을 딱 끼고 보게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구제헌금 하러 왔다는데 명분은 좋지. 그러나 무슨 구제야. 모아가지고 가서 지들이 착취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아비가 아이들에게 재물을 걷어내겠냐? 애비가 자식에게 재물을 주는 법이지. 나는 당신들을 주러 왔다. 모질한다면 나 자신까지 다 바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참말이고 누가 거짓말입니까? 그 당시는 바울이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세워놓고 가르쳐놓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이 바울이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지금 몇 차례씩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거짓 지도자들의 이 말이 더 강해가지고 신자들 속여버리고 타락시킬 수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서 2000년까지 온 지금 누가 진짜 지도자였고 누가 진짜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냐고. 우리도 다 바울 때문에 은혜 받고 신앙 지키는 이러한 영향력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그 시대는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그들은 간 적이 없어요. 우리도 바로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더욱 사랑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재물도 내놓고 영혼을 위해 자기 몸까지 다 헌신한 바울이 그야말로 그 시대에도 2000년간 시대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 그 말. 여러분, 오늘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오늘 인기를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뭔가를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비록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데 초점 맞추고 인기가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영혼 구원에 아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영혼 구원의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내가 얼만큼 쏟아붓고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표식이 안 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통해 몇 영혼이 그 나라에 올라왔느냐가 표식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 목사네, 장로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가짜들이 횡행한 거예요. 여기에다 초점 맞추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에 그 나라에서의 열매를 과연 얼만큼 맺을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 맞추면 틀림없는 지도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뜻대로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18절 하반절에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 우리라는 말은 누구냐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냈어요. 또 디도도 구제 헌금을 해야 되니까 혼자 갔다 오해 살까 봐 다른 신실한 형제들을 또 같이 간 거예요. 바울이나 디도나 또 디도가 데리고 간 다른 형제들이나 다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뭐냐, 언제 돈을 갈취하더냐, 언제 대우받으려고 하더냐. 바울이나 디도나 다른 형제들이 다 그곳에 가서 정말 신실하게 성령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거 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령께만 순종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목표를 주신 대로만 헌신하고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셔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의 주체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의 뜻을 모르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보내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가짜단 말이에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날마다의 삶이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1절,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영향력이 뭐냐. 진짜는 반드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언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지금 바울이 네 가지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진실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진실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한테 하는 말이 먼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라는 인정을 받는 말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양심이에요. 참된 지도자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진실한 말을 했느냐? 시간 가면 다 나와요. 또 하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덕을 세움이라 그랬어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유익의 덕이 남겨지게 하려고 일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가 뒤안길로 물러나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아, 그분이 우리에게서 이러한 덕을 세우고 가셨구나. 그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가고 나니까 그냥 혼란했던 게 다 사라졌네. 아유, 가기를 얼마나 잘했나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 아니냐고. 덕이 남아야지 제대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덕을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영향력이 남아야 되느냐? 20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 남아야 된다는, 연합.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바울과 아볼로가 지나간 후에 가짜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나니까 온통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다시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충성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의 교회는 서로 다투고 있다. 시기하고 있다. 분을 내고 있다. 당짓고 있다. 비방하고 있다. 수군거리고 있다. 거만을 떨고 있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연합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깨우쳐 줘야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연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향력이에요. 자꾸 분열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네 번째, 21절에 보면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고, 지도자가 그런 짓을 앞장서서 하는데도 누구 하나 그걸 제재하지 못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내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13장의 징계를 단단하게 말하고 끝내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라면 이 범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경건과 거룩이 숨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2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이런 짓들을 저지르면서도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에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경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공동체로 있어야만 된다는 거 깨닫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의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다면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덕을 세우고 있다면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경건심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람직한 공동체예요. 왜? 바람직한 지도자가 움직여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지도자라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